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혈우병 앓는 여자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다른 일반 건강복음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릴 적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또 마태복음 같은 데는 어머니 마리아하고 엘리자벳 사촌하고 만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릴 적 탄생 이야기도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헤로데가 그 예수 탄생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다른 성서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리고 다른 성서보다 간략하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으키신 기적도 행하신 일,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야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 혈우병 앓는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혈우병이라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잖아요. 우리말로 달거리인데 월경, 달거리를 하는데, 정상적이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이 비정상적이면 멈추질 않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궁 쪽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를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병 요즘은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좀 작은 병인지 이게 큰 병인지 이런 것도 다 밝혀내고 아는데, 2000년 전이에요. 물론 그때도 의사가 다 있었죠. 의사가 있었지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재산이 다 없어졌어. 의사들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이 재산이 다 없어졌고, 그래도 병은 악화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죠. 본문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거기도 죽어가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다시 전갈이 왔고 예수님이 가셔서 살리시고, 이런 이야기죠. 이 여인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이 병의 근원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를 멈추게 하는 응고제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확실히 어떤 병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게 백혈병 쪽인지 아니면 암 쪽인지 그런 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겠죠. 피가 멈추지 않았다.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이 피가 멈추지 않았다. 병이 더 악화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그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하셨죠. 마음의 고통도 낫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고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선고 내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선포. 말씀을 선포하시고,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교인들의 마음을 또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뭐 예화도 많이 쓰고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근데 이 성서에 요약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거 하신 일이 없어요. 일도 못 하셨죠. 그 일 하시더라고. 본업이 그거였으니까. 30세 전까지는 뭐 목수일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면서는 직업이 없었죠. 예수님. 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사람, 미쳤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 남자들은 한 대여섯 명, 누이도 있었어요. 누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자란 동네,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 아니야, 예수. 저 형제들이 누구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이들도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래가지고 무시당하죠.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고 몇 명 병자만 고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한테 대부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막 무리져서 다녔지만,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는 예수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할 정도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리고 애당초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부터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흠집, 예수님의 화물을 잡기 위해서 계속 요새 나쁜 기레기들이 취재하는 것처럼 계속 밀착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또 말하는 것을 계속 녹취하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했을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똑같죠. 사도 바울 담에서 가다가 예수의 영을 만났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도 좀 이상해졌고 그런데 다 이렇게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모임이 생깁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내 마시도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활석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요. 그 무리가 나중에 30년 동안 쫓아다녀. 야, 좀 대단하지, 그죠? 이유가 없어, 이유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이익,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 그러니까 살면서 내 목적과 내 일이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보이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보여서 뭐 할까? 사람이 보여야 사람하고 사는 거야. 사람이 보여야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보여야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과 무슨 집단의 뭐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왕 되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그 서로 관계가 끈끈한 집단이라고 그래도 집단의 이익을 가지고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딱 보면 정해져 있어, 목적이.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권익이 우선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면 마귀야, 마귀. 마귀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죠. 지난주 설교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 가치조차 부여하지 않는 이 존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쫙 기가 막힌 명언인데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지, 그죠? 뭐 노자 맹자 그런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은 잘 기억을 안 하지, 그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성서는 외우는 책이 아니지, 그죠? 알아야 되는 책인데 모르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야. 예전에 저희들은 이 성서를 반드시 외웠어야 됐었어요. 요절, 일주일에 하나씩 성서를 외워서 그 다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죠. 요절이 뭐 외웠어요? 다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하다못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밥 먹잖아요. 줄 서가지고 밥 탈 때도 요절 하나씩 외워야 됐었어. 성서를 한 구절씩. 웃기지, 그죠? 지금 기억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외우는 학습도 많이 했는데, 성서는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뭔 뜻인지 알지.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지. 성서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만 알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하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주 구식이지, 그죠? 너무 교리적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게 된 것은 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를 구원한다. 근데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 그죠?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구원파 망했잖아, 그죠? 망했죠, 구원파. 세월호 때문에. 그 이병훈이가 행방불명 됐죠, 교주. 그 아들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다 체포돼가지고 감옥 가고. 구원파들은 그렇게 믿었죠. 구원파 역사가 한국에서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오대양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다가 집단적으로 죽은 그런 사건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한 600명 모였는데 다 죽었어. 한순간에. 다 독약 먹고. 난리가 났었죠. 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대양 사건은 한 30몇 명이 그 천장에서 발견됐는데 다 독극물로 죽었어요. 구원파. 그리고 흐지부지가 그게 어떻게 싹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가 이 한강에 배를 띄웠어. 배 띄우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구원파 특징은 하여간 다 모여 사는 거야. 헌금 다 하고 집 팔아가지고. 근데 구원받은 자기들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있어야 돼.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내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뭐예요? 우리도 한 사람씩 물어볼까? 구원이 뭐냐고. 그러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입으로 안 빠져나오잖아요. 왜? 너무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야. 죄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교리적으로. 죄가 뭐예요?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이게 입으로 착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처럼. 원래 죄는 또 설명할까요? 죄는 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부터 있었잖아, 그죠? 쪼개진 거야. 쪼개진 거예요. 원래 죄라는 하마르타스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구부러진 거라고. 그러니까 살짝 변형된 거죠. 뭐가? 거기서부터 문제야. 몰라. 뭐가 빗나갔는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여야 되는데 내가 아닌 거야. 본래 내 모습이 있는데 약간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어요. 죄라는 개념.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는 이를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삐딱하게 간 거야. 그래서 돌이킨다 하는 거는 다시 정상으로 바로 잡는 거야. 그걸 이제 회개라고 표현도 하고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복잡해요. 그냥 믿음, 구원, 죄, 뭐 다 복잡하지. 뭐 부활, 다 복잡하죠.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를 주시면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조금 공부는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이걸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영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배웠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정확해요. 세상의 지식은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이 최초의 도서관이 에집트에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세운. 지금 없어졌잖아요. 1000년만 지나도 없어진다니까. 그때 당시에 뭘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몇 가지 책 나온 거 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하지. 1000년만 지나도 없어지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제목을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지만 원래는 구원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뭐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혈유병 앓고 있었던 여인, 병을 앓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고로는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여자들 한 달 달거리 할 때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를. 희한한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지, 그죠? 부정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냥 병은 이거는 벌 받은 거야. 개념이. 더군다나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은 거기서도 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살 때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있는 재산 다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못 받고 가치도 없었던 거죠. 아주 부정하니까 상대도 안 하고. 이 악성 피부병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병 있잖아요. 지금 한센병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문둥병 그랬거든요. 문둥병. 이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까이 오면 안 돼. 정상인 안 돼. 문둥병 걸린 사람은. 왜냐하면 그 병은 천벌이니까. 가족에서 다 격리돼서 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로 가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도 강제로 끊어지고, 그죠? 거짓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터굴 속에서 그냥 거짓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죠. 그 어린아이나 문둥병이나 오늘 혈유병 앓고 있는 여인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가 안 돼.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처럼 인간의 권리가 이렇게 많이 좋아진 세상에서도 살기 어려울 텐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그죠? 아프리카 외에는 굶는 사람들도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 다 굶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권리와 존재 가치가 없이 그게 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였다. 맞아,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이시고 했다는 것을 그분이 했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뭐냐고 그럼. 예전에는 구원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또 막 죄를 짓다가 죄 안 짓고 살게 되는 거. 착한 사람이 되는 거.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예배 말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기도원도 많이 찾아가고. 그럼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가 똑같아. 나는 남자들은 나는 술만 마시고 나는 여자들만 놀고 나는 도박하고 그러다가 나는 어떻게 도움받아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많이 했어요. 그 온누리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했죠. 연예인들 데리고.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내 욕망대로 살다가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좀 착하게 살게 됐다는 얘기를 꼭 하죠. 그래서 구원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 삶이 좀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좋은 일.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그 윤리하고 도덕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그건. 그 다 사람들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서에서는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경우가 없어요.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없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또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착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뭐가 착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주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냥 다 이상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저 그림이 A다. 모두가 A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A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이 겉모습이 예쁘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인격적인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차별이 있는데 뭐. 그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 다른 데는 안 나가도 돼요. 다 없어질 건데. 이 혈액병 앓고 있는 여인하고 구원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 죽어서 천당 간다고? 천당이라는 데가 없다니까요. 없는데 왜 찾아봐?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구원파야. 한마디로 설명 못한다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가 나에게 구원이지. 내가 병들었어. 병이 났어. 그때가 내 구원이지. 정말이에요. 진짜 내 열심히 살아도 밥 먹지 못하고 살았어. 근데 밥을 먹게 됐어. 구원이죠. 내가 나한테 유리해지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로에 들어서는 순간의 구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섰다고요. 나섰을 때가 구원이잖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셔요?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병 앓는 여인에게 있어 구원이 뭐냐고. 이 여인에 관한 거죠.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아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혈액병 앓던 여인이
그럼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황은 뭐냐고. 지금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원의 반대는 죄야. 죄 속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여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죄졌냐고. 그 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저 애는 부정해. 저 애는 불결해. 라고 규정한 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애는 죄진 게 아니잖아요. 죄졌어?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믿는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옆에. 그러니까 죄도 그렇게 함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마귀 영역이에요. 죄 아닌 것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만약에 죄를 놓고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자였어요. 병이란 개념이, 병이 들었다는 개념이 만약에 내가 정상으로 돼야 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 그럼 병 들었는 사람들이 죄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사고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사고는 그랬다니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내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저도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이 아니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나도 귀신 들렸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서워서 방문도 못 나가고요. 아무것도 못해.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저도 기도원 가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죄 상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냥 내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잘못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신학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죄라고 자꾸 다뤘죠. 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규정했죠. 그래서 몽땅 다 죄인이 된 거죠.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여기서 벗어나야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렇게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중 그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문둥병 고친 사람한테 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거기에 맞는 예물을 바쳐. 딱 한 번, 딱 한 번. 그 외에 다른 데서는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어디 가서 감사해라 이렇게 안 하고 가서 내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라. 감사해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 부분에서는 눈물 콧물이 며칠 동안 빠지죠. 매우 감성적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뭐 조그만 사건 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 그죠? 근데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혈위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구원받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죄의 상황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여인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 나 병이 좀 나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자기가 직접 경험도 한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다른 병자 고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주면 나도 고쳐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몸으로도 그걸 알고 사셨어. 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이런 추상적이고 환상적이고 황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은 사람처럼 사람이 되셔서 사셨다는 표현이에요. 사람 비슷하게 사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고귀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을 빌면 이 여인은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믿음이 내 믿음이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영의 능력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막 헤집고 들어가서 살짝 뒤에서 몰래 이렇게 잡은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서기관들, 학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표식으로 옷 이렇게 치마 같은 옷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솔 같은 거 있잖아요. 술? 주렁주렁 뭐 그런 걸 달아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알아. 아, 저 사람 서기관이구나. 바리새파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옷을 보면서도 이렇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옷을 취장하고 다녔죠. 고기를 잡았다는 상징적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 여인에게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까?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거? 그건 지금 제가 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봅시다.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병. 병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병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병만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옆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희는 죄인, 부정해, 불결해 이렇게 하는 모든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가 부여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고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 위치와 지위가 회복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병이 난 거예요. 또 하나는 존재를 회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적인 개념하고 좀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각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고 우리 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공동체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실 때도 각 사람에게 내리셨죠. 우리 항상 공동체 생각하죠.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라고 그래. 그래서 내 집 그러지 않고 우리 부모님. 근데 독자인데도 그렇게 불러. 우리 부모님,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부르질 않죠.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이렇게 우리도 그 자기 마누라 부를 때도 우리 집사람, 내 마누라 이렇게 못하고 내가 강조되면 아주 이기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구원은 각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는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어떤 형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우리 주사랑 교회는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관과 그런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주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